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참 은혜로운 가사예요. 그렇죠? 나의 어두운 삶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주 작은 아주 세미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지요. 그렇죠? 모두가 아멘으로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 16절에는 우리에겐 너무나 낯선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낯설어도 이렇게 낯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방금 읽은 말씀 속 하나님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말씀을.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심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기도를 해도 안 듣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지 믿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 버리고 싶은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하고,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어도 그냥 쌩하고 지나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도 막고 계신 건 아닌지, 내가 기도해도 안 듣고 계신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니까 그래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건 아닐까?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귀를 닫고 안 들으시는 건 아닌가?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할 만큼 우리 영의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면 영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영이 막히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기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 말씀을 하셨지요. 얼마 전 설교 때 나누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비유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비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주님은요, 이 비유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들의 원한을 듣고 기도를 듣고 풀어주신다고, 속히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기도하라. 본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삼고 있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응답하시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 완벽한 기도를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하나님이 기도 자체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신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막지 않으시고 일단 들으십니다. 하지만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기도를 막지는 않으세요. 기도 자체를 듣지 않는 건 아니세요. 주님이나 야고보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봐 염려와 걱정은 해보았어도 내 기도 자체를 막으시고 내 기도의 길을 닫아버리실까 봐 염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런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으실까 봐 누가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야, 너 오늘부터 기도하지 마. 그럴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이 걱정도 안 합니다.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지만 응답 안 해주실까 봐 우리가 그게 걱정이지 다른 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기도도 하지 말고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항상 나를 향해 귀를 활짝 열어놓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다니요. 기도해도 일부러 듣지 않으시다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계신 말씀의 그 어조를 보면, 그 톤을 보면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 느낌에 주목하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계속된 부정의 말씀이에요. 계속된 부정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듣지 아니하리라. 다 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화가 나 계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물이 나셔서 싫다 싫다 다 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요, 목사인 제가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는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목사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만약 다음 주에 창립 감사 예배 때 교회에 안 넣을 거라고,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고 누구도 싫어서 나는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거라고 오늘 광고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광고를 들으시고. 아니, 누가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목사님을 사랑해야지 누가 싫어하는 거야? 오죽하면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시겠어. 누구야? 누가 목사님 마음을 저렇게까지 만들어 놓았는지 빨리 자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교인들 꼴 보기 싫다고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무슨 수로 감싸고 변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변호가 아니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아마 이런 비난을 받아야겠지요.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당연히 받아야 할 비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다음 주일에 교회 안 나오려나 봐.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든 이유는 기도하지 말아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기도를 하지 말라니 무슨 하나님이 저래?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니 저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비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기도하는 척만 해도 바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고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저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우상 숭배죄와 악한 죄를 지었어도 그들을 위한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기도도 못하게 하고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가? 라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비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저래? 어떻게 우리랑 똑같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막으시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중에도 매우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은. 그런데요,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라도 비난을 받을 만한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비난받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피조물 중에 단 2피조물만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에요. 사탄과 우리 인간만 죄를 짓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두 존재인 사탄과 우리 인간이 오히려 정죄의 비난을 받아 영원한 사망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비난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비난의 마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나? 무슨 하나님이 저런가?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라니,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는 하나님이라니, 이런 비난을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두 마음이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가 바로 비난받아야 할 자라는 마음 하나와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또 다른 마음, 이 두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비난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목사가 주일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교회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면 이는 비난을 받고 또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내가 알던 하나님과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스럽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완벽하신 분이시기에 비난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에서, 이런 존재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나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빛보다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좋은데, 그 하나님만 믿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비난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해 내 안에 생겨난 이 불평과 이 비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자리 잡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말씀인 예레미야 7장 28절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는 하지도 말고 해도 듣지도 않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귓가에 들려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민족으로서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만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질려버리신 것처럼 그들을 위한 기도조차 막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조금 지나서는 같은 장에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고 계세요. 이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볼 것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건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듣기조차 싫어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막으시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보다, 나의 기도보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막으시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듣기 싫을 만큼 괴로운 일, 소용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죄를 비롯한 여러 악한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나머지 예레미야는 그들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채찍을 맞아 바벨론에서 서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그들의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죄악에 물든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있는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죄 때문에 벌을 받아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이런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달가워하실 수 있고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힘든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아도 벌인지 모르고 때려도 아픈지 모르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지금이나 똑같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맹장이 터졌어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아요.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서명을 안 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합니다.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의사가 얘기하는데도 병원에 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아프니 견딜만 하다면서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병원 원목이 의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저 환자가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고 이 통증도 견딜만 하다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퇴원시켜 주세요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가 이 원목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아무리 퇴원시켜달라고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도 이 환자를 수술해서 살리기 전까지는 퇴원은 안 된다고 하겠죠.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바벨론은 병원으로 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병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맹장이 터졌지만 견딜만 하니 수술을 안 받겠다고 버티는 위급한 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예레미야는 수술을 안 받는 다 죽어가는 저 환자를 퇴원시켜줘야 한다고 부탁하는 병원 원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안 듣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퇴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해도 절대로 들어줄 수 없으니 빨리 맹장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재촉하는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도 말고 해도 듣지도 않겠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환자가 이 정도면 견딜만 하다고 별 문제 없다고 수술을 안 받으려 하고 지나가던 원목은 집에 가고 싶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의사에게 가서 이 환자를 빨리 퇴원시켜 달라고 하니 의사가 어떻게 이 말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원목에게 퇴원 부탁을 하지도 말고 해도 안 들어주겠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요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끌려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이나 똑같이 우상 숭배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무런 깨달음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안 막으시겠어요?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지도 말고 해도 안 들으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무작정 그들의 구원을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으시고 해도 안 듣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죄와 함께 받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죠.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면. 다시 병원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술도 안 받은 환자를 퇴원시키라고 부탁하는 원목에게 의사가 말합니다. 나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 환자한테 가서 빨리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말하고 얼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전하세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도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막으시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때문에 난처하고 당혹스러우며 하나님을 향해 비난의 마음까지 들었던 우리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다만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번제와 제사는요,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번제와 제사는 기도예요, 기도.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간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즉 순종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이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후에 자기의 필요와 요구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빨리 벗어나고픈 공경에 처해 계십니까? 못 견디게 괴로운 일로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 이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내 기도의 목소리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를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수 있어요. 계속 내 할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는 때에 내 목소리를 더 먼저 하나님께 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첫 번째 본문처럼 나의 그 기도를 막으시고 설령 내가 기도를 한다 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세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먼저 들어라 이거예요.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괴로워서 죽겠다고 난리 쳐도 아니야 내 말을 먼저 들어야 돼. 절대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라 급해 죽겠는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언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건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후 기도를 하게 되면 참된 구원과 평안이 늦지 않고 꼭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야 하는데 수백 년을 그 노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로 살았는데 빨리 이제라도 빨리 출애굽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한시가 바쁜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이렇게 40년의 훈련 기간이 지나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었고 출애굽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알맞은 때에 착오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말 속담이 참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 속담을 내 사정, 내 형편이 급할수록 내 말만 하는 기도의 길로, 그런 기도의 길로 곧장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급할수록 내 입은 닫아오르고 내 귀는 열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후 그 후에 하나님께 내 필요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섭리의 손길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